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 어린 양에 대한 단어를 그냥 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 있는 말씀을 그 뜻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2회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사의 희생제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죄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다가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구원의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어 우리 모두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죄가 소멸되고 어려운 자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중간 대속물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끼 양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면 로마서 4장에 갑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가면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인데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4장 10절 이하부터 25절까지 보면 칭의에 대해서 칭의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씀의 두루마리로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아직도 우리의 육적인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서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그 어둠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의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지만 깨끗하다.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지 못하지만 즉 그 뜻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하에 종로로 노예생활 하던 것을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못 만지게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세상 속에 살던 육적인 여러 가지의 욕심, 시기, 질투, 자아, 교만 등등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것을 있지만 칭의함을 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부터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자의로 고행을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준다는 것이죠. 죄가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17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렸음을 인함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로 이게 칭의함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약속 속에서 분명히 약속한 것은 응답 받는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여러 번 휘청휘청 했죠. 그렇지만 끝까지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완성이 된 그분을 통해서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19절)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들 주신다 안 주신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육신적인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남자나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죽은 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니 아들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믿은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과 계속 교제하며 깨달음 속에서 결국은 아들 이삭 놓고 이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약속의 자녀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완전히 서버렸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했죠. 이미 아들 이삭 얻고 난 뒤에는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줄 줄 알고 아멘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아니 번제에 쓸 나무는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어린 양이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됐어요. 이런 마음. 그 믿음. 그래서 그 어린 양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그 어린 양에 대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로마서 4장 21절에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어린 양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의 기둥입니다. 말씀의 언약의 기둥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나무로 만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언약의 기둥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스타우루스라고 해요. 스타우루스.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뭐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 많은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교제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등등등 이런 데서 율법에 대한 것을 많이 교제를 하는데 그 기초적인 부분에서 멈추지 말고 그 표적에 멈추지 말고 그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와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변화가 됐죠. 처음에는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걸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알아.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해. 행함이 없으면 한 발짝 뛰어서 행함으로 옮기라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은 잘 전한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어린 양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어린 양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어린 양에 속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말씀을 통달해서 깨달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갈 때마다 내가 행함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00% 말씀 따라 믿음과 행함으로 살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린 양 맞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했었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핵심적인 말씀들을 어린 양에 소속되기 전에 죄악에 머물던 우리가 어린 양의 거룩한 산제사의 희생제사의 제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의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것도 어린 양에 대한 뜻을 설명해 나왔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보다 보면 두루마리 시계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다고. 자,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린 양에 대한 것은 이제 이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해했죠? 자, 주님께서는 이제 두루마리 책에 또 군데군데마다 어린 양을 이렇게 글자를 다 박아놨어. 단어를 다 박아놨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쳐놓고 이제 찾아가다 보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양? 어린 양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그동안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구약의 말라기, 여기 안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은 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이요? 12장에 가장 근접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1회, 2회를 거쳐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교제하면서 중간중간 설명해놓은 말씀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월 1일이 나오죠. 1월 1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나옵니다. 1월 10일 날 지금 이것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완성된 곳에 시간이 없는 타임라인이 없는 완성된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1월 1일로 잡아놨어요. 이것은 세상의 시간표에 하늘의 시간표예요. 시간이 없는 하늘의 시간표입니다. 1월 1일 완성된 곳으로 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1월 10일 날 어떻게 하라 그래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뭐하라? 기둥에 묶으라 그러죠. 그리고 나흘 동안 있다가 1월 며칠 날? 14일 날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잡으면 그 피를 어디다가 즉 흠 없는 걸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14일날)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문인방에 발라라. 이것이 무슨 절이라? 6월절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6월절 십자가 사건이야 이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1년 된 수컷 양이나 뭐를 염소를 잡아라. 이 양이나 염소가 똑같은 양면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양은 어디 쪽에? 오른쪽. 양은 왼쪽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 똑같이 양면을 하고 있다니까.
아, 왜 굳이 양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양이든 염소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비교하는 거니까, 비유하는 거니까. 1년 된 것입니다. 그 1년 됐다는 것은 사람 나이로 몇 살이라는 거예요? 30세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모든 내용이 뭐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출애굽 앞으로 가면 왜 출애굽을 지금 기본으로 삼느냐? 모세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는 기록하면서 계속 계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옷이 등장해요? 가죽옷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죽옷이 등장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도 자세히 보니까 무슨 가죽이라는 거예요? 양 가죽이라는 거예요. 그 양 가죽이 어떻게 아냐고. 아담이가 이름 다 지었거든. 아니, 본인이 이름 지어놔놓고 모르면 됩니까? 여러분도 어떤 핸드백이나 뭐 하나 사면은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피해 제사의 양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 즉 죄사함은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순교지 않습니까?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려면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가죽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사건에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 가죽으로 덮었죠? 보혈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칭의함을 준 겁니다. 그럼 속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야 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가죽옷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면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랬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가 그쳤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혈행이 발생이 되죠. 그럼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옛날 거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영생이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예수 믿기 전에가 족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옛사람처럼 행동하라 하지 마라. 옛사람처럼 행동하면 육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죠.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찌른 채찍같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내 육의 신비에 팍 찔려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변화되라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회복됐으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분간을 못하고 있으면 이제 뭔가가 느껴지면 말씀에 찔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내 겉은 해결했지만 내 속은 아직 친야함이 있잖아요. 해결 안 됐죠? 그것을 3장 21절에 봅니다. 3장 2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회복을 받았지만 내 속에 있는 육의 어둠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100%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면은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에 있는 게 자꾸 살아나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 집어넣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깨달아지면 자꾸 악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된다는 겁니까? 선한 양심이 만들어진다는 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선하신 분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잖아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지금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사단 마귀의 감옥에. 그리고는 구원받았죠? 애국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육체에 남은 때대로 살아라 살지 마라. 옛사람대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남은 육체의 때에 살 때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면 칭의함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근데 한 번 혜택 받았죠? 또 한 번 혜택이 있어 없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뭘로? 어린 양의 말씀 안으로 푹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입니다. 이것도 어린 양에 대한 뜻을 다 설명했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죠, 아벨.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도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고 있죠? 아벨입니다. 아벨. 네, 아벨.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게 우리가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보면서 참미의 제사입니다. 참미의 제사. 맞습니까? 생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을 비교할 때.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합당한 제사의 불순종입니까? 합당한 제사가 아니면 다 불순종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 시대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가짜 예배가 많다는 가짜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도 가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가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짜 예배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어린 양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죠, 자꾸. 그래서 칭의함의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서 창세기 22장 가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다른 산으로 갑니까? 호렙 산으로 갑니까?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 신의 산이죠.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 하나님께 지시하는 산, 그 산으로 가야지만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 모든 거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3일 길 갑니다. 아들 이삭 데리고 갑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이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행함에 100% 따르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 주고 천하 만민의 복까지 주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했지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여러분을 대하여 준비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생축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안 되어 있어야 돼? 생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가죽옷 사건, 아벨 사건, 아브라함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뭐가 준비됐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출애굽 넘어가서 출애굽 12장에 뭐가 준비됐어요? 어린 양, 어린 양. 글자의 내용이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는데 깨닫고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아뉴스 데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12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13장에 보면 13장. 출애굽 13장 봅니다. 출애굽 13장 차근차근 나갑니다. 이제 출애굽 13장에 보면 똑같은 1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13장 13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했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맹세했죠? 아담에게도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맹세했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예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면 맹세하죠? 예언하잖아요. 언약했잖아요.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법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뭘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희생제사의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인간으로 있는 대제사장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인간이니까 흠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처벌해 안 처벌해요? 인처벌이죠.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38절부터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라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며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건 상번제라 그래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의 1 더하지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린 양으로 아침 저녁으로 (38절)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라 아니라 매일 1년 된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야. 어린 양입니다. 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시려고. 상번제예요? 상.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 번제는 번제인데 아침 저녁으로 2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것을 번제는 번제인데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5가지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돼 있죠. 제사의 종류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입니다. 그 종류하고 방법이 틀려요. 그 종류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종류로 드리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로 가서 레위기 4장에 보면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레위기 4장의 32절부터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할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 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는 양이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그러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양이든 염소든 1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수컷, 암컷, 소, 양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양면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수컷, 암컷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되었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아들 입장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가진 자니까 성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점점 이제 이해가
이해도가 넓혀지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뜻을 모르면 맨날 암컷이다, 수컷이다, 이거 싸운다니까. 양이다, 염소다. 왜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4장에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거예요. 4장의 3절에 보십시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죄가를 치를 때 여러 가지 복잡해요.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죄를 지으면 그 속죄하는 뜻이 또 틀려요. 22절에 만일 족장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또 죄사함을 받는 제사 방법이 틀린다 이 말이죠. 27절에 만일 평민이 범죄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묶어가지고 32절에서 35절까지 어린 양,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 사건에서 언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지금 요대로 하면은 복잡하죠. 목사가 죄 지으면, 장로가 죄 지으면, 집사가 평신도가 죄 지으면 다 틀리게 뭘 해야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요? 똑같이 드려요. 레위기 5장에 갑니다. 5장. 레위기 5장에 가면 레위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으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어린 양의 대속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속죄함, 속건, 화목, 희생 제물이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이렇게 규례가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헌신례 할 때
비둘기 몇 마리 가져갔어요? 2마리 가져갔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어린 양입니다. 핵심이 어린 양이에요. 레위기 16장에 가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 가면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즉 대속죄일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1차 7월 10일 날, 이게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는 6절에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몽땅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2마리, 두 염소 중에 한 마리가 제비 뽑히면 한 마리는 어디로? 여호와께로,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죠. 둘 다 죽는 거예요? 네? 둘 다 죽는 그 거예요? 둘 다 죽죠. 둘 다. 근데 하나는 죄를 짊어지고 죽고,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쭉 보면, 그리고 20절, 21절 이렇게 쭉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어린 양에 대한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요. 자,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아론처럼 이 말씀을 깨달아서 죄가 없는 예수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속해가지고. 그 레위기 16장 이 대속죄에 대한 아사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아사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비춰주면서 창세부터 차례대로 이미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비춰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사시대에도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고, 왕정시대에도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죠. 계속 말라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는 계속 이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 1장까지가 구약이잖아요. 이때도 뭘 잡았어요? 계속 양을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셨죠? 들어오시니까 만민이 기도할 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적이 굴혈이 되어버렸어요. 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짐승 끌고 오잖아요. 짐승 끌고 오는데 왜 강도의 굴혈이냐면 대제사장과 그의 움직이는 모든 관원들이 장사하고 있다. 무슨 장사? 짐승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장사. 저기 외부에서 가져오는 양이나 이건 안 받아. 이 제사장들과 짜웅한 양들 있죠. 이런 양들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지.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이 돼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뭐합니까? 다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질 낸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으로 다 이제 이 교제되는 말씀들인데 결국은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에 대한 진리를 그대로 몸소 실제에 옮기시죠. 그래서 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어린 양. 그럼 이제 진짜 1년 된 수컷, 암컷, 양이나 염소입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십니까? 그러면 새끼 양입니까? 어른 양입니까? 그런데 진짜 직역을 하면 저기 음매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사람입니까?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성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성별이 없어요. 그 성별이 없는 자체를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 단어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의 일행들도 사울이 바울되고 그의 일행들도 똑같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어린 양에 대한 설명들을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말씀으로 쭉 다 교제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5장이죠?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유월절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러거든요.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쪽을 보십시오. 고전 5장이에요. 유월절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지금 바울께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럼 모세한테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셨는데 그 전에 또 아담에게도 말씀 줬어 안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도 오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니. 그럼 이 말씀이 현재 진행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져서 그동안 몰랐던 어린 양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 끌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산제사를 바쳐줘야 됩니까?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의 번제로 바쳐지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봅니다. 1장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변화되면 되겠죠? 이 말씀대로 변화되면 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책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